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8장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 제자들이 어린 나귀 등에 겉옷을 걸치고 거기 예수님을 이제 올라타게 한 것은 그 옛날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 왕자를 물려줄 때에 그때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장 사독과 선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서 이제 내려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장면. 정말 그 어린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등에 올라타고 이제 그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은 다윗 왕조의 전통적인 즉위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징표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66권의 성경으로 읽지만은 저 천주교는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외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늘 책을 사게 되면 책 안쪽에다가 책을 구입한 날짜를 적어요. 아마 그 연도를 보니까 83년도 3월 며칠 날 해갖고 성경책을 내가 구입을 했는데 그 성경책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같이 포함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찾아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은 좀 어색한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 마카베오상 13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굉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좀 예외로 보지만은 천주교나 혹은 그 히랍 종교회는 이걸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 내용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 메시아의 징표인 그 종려나무 가지를 여기에 그 또 기록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왜 이렇게 환영을 할까? 그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왜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왜 환영을 할까라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 호산나기 때문에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그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 히브리 말 가운데에는 호시아나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아람어로는 오샤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옮겨가면서 헬란 말로 옮기면서 음역을 하다 보니까 호산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왕조 정말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라는 그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 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시대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다.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아마도 가장 빠른 길, 가장 짧은 길을 택해서 감람산 그 경사 언덕을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금문이라고 하죠. 골든게이트. 금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다. 그 추정을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그 길은요, 돌밭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돌밭인데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귀가 그 위로 지나가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경외, 엄청난 존경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것이 조금 바뀌어요. 왜 정치적으로 바뀌냐면 당시 이 이스라엘이 이 헬라 시대 이후에 이제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셀루쿠스 이제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왕조 가운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독하게 잡았어요.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돼지피로 하라고 막 그러고 거기다 우상을 막 세워놓고 아주 그런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아니 성전을 훼손하는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마카비 운동이라 그러죠. 이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사실 거기서 이겨요. 마카비 형제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많은 그 외적과 싸우면서 이겼다라는 그 모습이 호산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저 로마 사람들 쫓아내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의 큰 다윗의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은 메시아, 임금,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착각이었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독립운동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모습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참 정치가들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그게 종료주일, 바로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 그니 기대가 굉장히 컸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던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환영해야 되는 이유를 땅의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영접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영접, 주님을 영접하라 라는 거지. 주님을 영접하라.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지 말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 정말 앞장서서 예수님을 못 박자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잘못된 그런 착각, 그들이 어떤 기대의 모습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키는 왕의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 그건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온전히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똑같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게 되죠. 참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이 자기들만의 생각 속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냥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오다가 부딪혀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노하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튕겨나가. 애들도요, 자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래. 그걸 우리 신앙으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긴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도무지 생각의 패턴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또 한 가지는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바뀌질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지배를 받고 자기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주님을 영접하라라는 이 모습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나는 뒤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빈 그릇에 탁구공 하나를 집어넣고
손 안 대고 물을 부어서 탁구공을 빼려면 물을 부으면 되죠. 그럼 탁구공이 저절로 올라와요. 물이 넘치면 탁구공은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내 생각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그릇이 되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그릇이 됩니다. 그릇은 똑같은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담겨 있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한,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열린 귀가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고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들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내 생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지혜를 볼 때에 지혜의 참된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소홀히 하질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도가 너무 강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엄청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자기들이 버려야 할 것보다 더 값지고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이 가득 차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준대. 그러면 동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버리는 거죠. 동전보다 더 귀한 게 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거 아까워서 그냥 붙들고 있으면 100만 원짜리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동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을 채우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눈에 보여야 뭐 사람들이 혹하고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신앙생활은 견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예요. 피 흘리는 십자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피 흘리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부활하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무예요. 승리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왜 결혼할 때에 왜 예물로 반지를 교환하고 뭐 시계를 뭐 주고 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반지가 중요합니까? 반지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뭘 주시고자 했을까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땅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죠.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요즘 제 주변에 장례가 굉장히 많이 요즘 부고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그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야, 누구나 다 끝이 있구나. 이거 순서가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 끝이 보여.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먼저 가면 어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중요한 거지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통치합니까? 5년이면 끝나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너희들이 받아라. 지혜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혜를 정말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비싼 진주보다 귀하고 금과 은보다 귀중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는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은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영접할 때에 이 32절에 34절을 보게 되면 들으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건 3번이 등장하는 것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하는 말에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혜의 말과 가르침을 받고 안 받고는 사망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거죠. 한 번 선택을 우리는 잘할 때에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복이 있다. 이 아시레.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성공하다,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의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모습이 복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지혜를 사모하면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 35절에 이 은총을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 얻다라는 이 말은 끌어내다, 공급하다, 촉진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신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공급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이렇게 뭐 정말 그 풍년을 이뤘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8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줄인 자에게 네 심령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표현을 한 방에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주렁주렁 정말 고구마 그냥 줄거리 나오듯이 그냥 막 걷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아삽도 시편 81편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원치 않으니까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이 짧게 사는 인생이지만은 이 지혜를 얻으면 영혼의 복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데 잠언서 8장 30절에도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이라.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이 솔로몬은 지혜가 이렇게 값지고 귀하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귀한 것일수록 사실은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은과 금이 이게 귀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파내야
보석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정금으로 만들려면 수많은 가공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선생님은 또 마찬가지로 아무나 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령 만나서 학생이 된다 해도 지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도 찾을 수가 없는데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약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의 꿰매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된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죠? 몰라서 모르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는데 잘못 알아. 이게 더 나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을 자꾸 왜곡시켜버려. 이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옛날 같으면 아유 이단 뭐 에이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에이 사이비 뭐 게임도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무장하고 다가오면요 우리가 쳐요. 준비되지 못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한탄하죠. 아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진작에 우리가 막지를 못해? 미리 깨어 있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구하라. 그래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항상 늘 언제나 늘 깨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이 자기 말을 들을 때까지 간수하고 케어해주고 있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라면 어딘지 따르는 양처럼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정했다면 전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들을 말과 듣지 않은 말을 스스로 구별하라 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오만한 생각이죠. 들을 말과 듣지 않은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고 지혜가 전한 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그게 올바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 판단이 늘 하나님의 판단하고 맞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죠.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한 다음에 일을 행한 겁니다. 일을 벌려놓고 꿰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지.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부모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리 부모에게 미리 얘기하고 하게 되면 실수를 있을지라도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혜가 저런 대로 참된 지혜, 주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내용 거기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참된 지혜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래도
그래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모자라도,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소용되고 다 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